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하루까지 갈 것도 없죠. 1분 1초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한다 라는 이 표현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알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들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는 너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깨달아라.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내일 내가 뭐뭐 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내일도 나는 여전히 건강할 거다. 내일 나는 부자가 될 거다. 내일 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일 일을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다.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만의 특성을 찾을 수 있게 되죠. 모든 형태의 교만은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교만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겠어요? 겸손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 때에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다. 여기서 우리가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알겠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겸손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저 저는 오늘 이 순간 저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고백한다면, 오늘 이 순간 나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자,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오늘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좀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힘을 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이러한 의미들까지 다 좀 미루어 또 깨닫고 적용하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자,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그냥 너희는 걱정 없이, 내일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그냥 살면 되지, 뭐 내일 일을 끌어다가 벌써부터 걱정하냐. 물론 이런 뜻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자기의 것인 줄로 알고 자기가 뭐라도 좀 손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손 쓸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내일 어떠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무슨 실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정작 내가 내일은 이럴 것이다, 내일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없던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서 그 문제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피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도 많이 있겠죠. 그것도 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네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네가 너의 뜻대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너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일을 맡긴 자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첫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주관한다, 이런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으로 생각할 때에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는 자는 그 내일은 내일 되면 오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맡기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과거도 언젠가는 그 시점 전에는 내일이었고 그 시점에는 오늘이었죠.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고, 이러니 교만할 틈이 없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의 것인 양 행하는 것이고, 또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 또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인 양 하는 것인데,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곧 오늘도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또한 우리의 지나간 과거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진 역사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틈이 없죠.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따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일을 맡겨드린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고백하고, 그러나 내일은, 나의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는 교만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 하나님께 내일을 맡겨드린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은 절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알지 못하기 까닭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러한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현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과거가 모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확실한, 너무너무 정확한,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증인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증인은 우리 자신이고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수많은 내일들, 그 수많은 미래들을 보십시오. 그 과거의 모든 우리의 삶의 자취들이, 그 삶의 자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다 미래의 일이었고 다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미래들과 그 수많은 내일들을 지나오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참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불안하고 좀 믿음도 약해지고 또 어떨 때는 절망의 그 입구까지 갔었는데,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구나. 그러면 그 과거의 그 무수한 지나간 내일들, 지나간 미래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전히 동일한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과거의 경험과 그 증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더 커져가고 더 견고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나의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다 하는 믿음이 더 커져가고 더 견고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 담대한 고백의 산 증인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내일들에 대해서, 그 미래들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제가 왜 같은 맥락에서 이 1절과 2절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와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할 때 칭찬하다, 그리고 왜 네 자신이 너를 칭찬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할 때 이 칭찬하다라는 단어, 즉 1절에 자랑하다라는 단어와 2절에 칭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서는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살려서 자랑하다, 칭찬하다 이렇게 좀 다른 단어로 번역했습니다만 원어는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이 이어지는 맥락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1절과 연결해서 우리는 2절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 곧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교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타인이나 외인이 너를 칭찬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막 좀 이렇게 부추겨서 혹은 뭐 돈을 줘서 삭스를 줘서 혹은 강요해서 나를 칭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너는 잠잠히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곧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을, 그 오늘의 사명을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인으로 하여금,
외인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지금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가 힘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대상을 사람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칭찬했던 사람이 내일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또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또 때로는 칭찬했다가 또 때로는 또 욕했다가 이런 것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들의 그러한 책임감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가와 판단에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려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토록 어떨 때는 소망을 품었다가 어떨 때는 절망했다가 어떨 때는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저 땅 끝까지 떨어졌다가 이러한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또 찢기고 상처받는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일 일도 오늘 일도 과거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한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다른 사람들의 욕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인생,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내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땅 밑까지 추락하는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인생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소망이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인생, 요동치지 않는 인생, 반석 위에 서 있는 탄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수 있는데요.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아주 명확하게 의미가 들어오죠. 자, 분노와 화를 내는 것은 그 자체로 잔인하고 무섭고 좀 파괴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질투가 더욱더 파괴적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분노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투기, 곧 질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곧 홍수와 같기 때문에 그것들도 매우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지만, 투기, 곧 질투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을 정도로 질투는 파괴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가 갖는 그런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질투라는 이 감정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키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 질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키나라는 이 단어 속에는 즉 질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열정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어떤 때는 질투로 등장하고 어떨 때는 열정으로 등장해요. 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질투가 되고 저쪽으로 가면 열정이 되는 거예요. 열정, 정열, 열심,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나의 오늘을 결정하는 그 갈림길에서 질투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열정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너무너무 갖고 싶고 그것이 너무너무 부럽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빼앗지 않고서는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질투라는 감정에 나를 몰아넣어 버리면 그 인생은 평생 고달픈 인생.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것이 상대방이든 혹은 나든, 누군가는 파괴되거나 혹은 둘 다 파괴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투의 길이 아니라 열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것마저 없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분명히 내 안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즉 그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질투하면 파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나에게 좋게 보이고 그것이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열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모해서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라반이 7년 동안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해 일을 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열심히 일하는데 7년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감정이 있는 것, 그거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귀한 감정을, 그 귀한 특성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질투심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지켜주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을 살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하려 하다가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질투와 열정 사이에서 우리가 질투로 나가지 않고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걷는데 쉽지 않은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육신이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결단력, 그 담대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질투의 길이 아니라 열정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을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향한 열정이, 소망이, 갈급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고 그것을 욕심내는 질투의 길이 아니라 넉넉히 주시고 후하게 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는 그러한 열정 있는 인생으로 저희들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